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죠. 네 번째 나타난 교회인 겁니다. 앞서서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 겁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라 하니까 각각의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마찬가지로 일곱 금초대 교회도 점진적으로 그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영적인 진리의 뜻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열매가 더욱 성숙하여 결국에는 두 증인으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이제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앞서 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따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에 속한 신앙 또는 세상에 속한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셔서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이제는 오직 그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는 곳이,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네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것은 오직 영적인 생명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되어지면은 이제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요 순교의 신앙에 이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순교했다. 이것은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 날에 교회가 이제는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이처럼 안디바처럼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다른 성도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의 단계. 그러니 순교의 신앙으로 넉넉히 이기는 곳이 버가모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지나면은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는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의 관계에서는 이제 지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별 소용이 없죠.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이제 그렇게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미 이제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 다시 말하면은 환난 날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미 이르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의 신앙생활, 이제 신앙의 자리가 이제 잡혀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당연히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보는데 처음에 증거했던 말씀과는 약간 좀 다르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서 내 신앙이 막혀 있는 것인가, 무엇을 내가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인가는 처음에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고, 또 두 번째 다시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셔서 어디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혀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은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일곱 금초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과 일반 교회의 주님과 무엇이 다른가?
일반 교회에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인터넷이 아니라 그 케이블 TV로 선교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삶이 헛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초신자들이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 그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예수가 누군지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참 물론 이제 각각의 사역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와 같은 말씀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증거해야 할 말씀은 아닌 것이죠. 금초띠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재림하신 주님이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맞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금초띠 교회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지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섰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아니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쫓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제 우상 섬김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다 보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중심까지도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 아시는 주님이죠. 그래서 거짓 종들과 그 미혹의 역사에 은근히 추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죠. 주의 종은 사람이니까 속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연단의 과정이 거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난 주석 같다. 아주 쇠풀무 용광로에 달군 듯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주님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서 온전히 일생을 사시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빛난 주석과 같다. 아주 용광로에 달구어진 빛난 주석과 같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니 아주 빛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순교의 신앙에 서 있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복된 것도 은근히 바라보고 있는 이와 같은 불순종의 씨앗들을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에서 다 빼내시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와 같이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결국 종국적인 표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가 아들이죠. 적당하게 받는다고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쫓으며 주님이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은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새 교회의 과정을 거쳐서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아들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거는 이제 처음 상고할 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 행위, 이제 그 모든 것이 신앙의 행위죠.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들이다 이겁니다.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 행위로서,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떠한 생명으로 산다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곳이 에베소 교회.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던 그때보다 지금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많다, 이런 뜻이죠. 이미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서 이제 두 증인과 같이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종들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자들이니 그 믿음의 열매가 당연히 처음보다는 많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처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라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서 두 증인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세우시는 역사인데, 그러면은 자기에게 증거되어지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었다.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었다.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당연히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표징이죠. 그래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이제 나가게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자까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기쁨으로 자리했다면 그건 반드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어디서 많은 큰 예를 들어서 병이 나섰다. 어디 약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더라 등등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와 같은 것이 삶에 나타났으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오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그곳에는 왕으로 나신 자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자 다시 그 큰 별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왜요? 초림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초림하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은 그림자적인 역사고 이제 실상은 뭐냐?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들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림하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 금촛대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보리추수 때에 참으로 그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셔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떡집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다라고
받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영에 속한 자라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뭐 대면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또한 들었다. 뭐 이런 데면 별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영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가 딱 되어졌다면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들 다시 만나고서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이죠.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의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자칭 선지자다. 그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스스로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 그 근거가 있는데 이 여자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와 같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합 왕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여버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로 바꿔버린 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이 일을 한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것이요. 그리고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셨으니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리라 하고 온 세상에다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계시기관으로 두신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과 동일한 인물은 아니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역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우리에게 이제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종들이 있다, 몰각한 목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점점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한 자로 더 말초적이고 자극적으로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초대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소돔성의 롯과 같이 그 마음이 조금씩 상하여져 가고 영적인 간음이 무뎌져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있다 이겁니다. 이러할 때 거짓 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무뎌져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 거짓 종들이 등장해서 미혹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미혹의 말의 결론은 이제 환란에 대해서 거짓말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두드러진 것들 두 종류가 있는데 무천년주의와 세대주의죠. 무천년주의라는 것은 주님은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하시라도 오실 수가 있고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교회는 구원받고 안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천년왕국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의 핵심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교회는 휴거되고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데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두 사상의 공통점은 환란과 교회가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세상 끝과 주의 재림의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자 이제는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환란의 시작, 재난의 시작은 이제 기근 또는 지진, 역병과 같은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 그것은 이제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대표적인 것이고 아주 명확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흘되던 날의 갈릴리 혼인잔치는 주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때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때, 그것은 그처럼 사흘째 되던 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져서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는 아주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세라는 것을 지나서 말세 지말이다. 말세는 주님이 초림하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요.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말세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 때부터가 말세가 되어져서 이제는 말세 중에 끝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세 지말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시대의 심각함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와 같은 환란전 휴거나 아니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환란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환란이라는 것이 왜 두려운가? 육으로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고통, 고난, 환란 싫어하죠. 당연히 싫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이제 이와 같은 신령한 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더 시야가 넓어져서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은, 즉 육신으로만 바라보면은 환난 자체가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서 환난전 휴거 또는 무천년주의를 오늘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을 그저 천천히 정독만 해도 환난 후 세상 끝에 있을 일들, 환난 후에 인자가 재림하신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저 단어 하나 또는 어떤 소절 하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거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계명, 즉 생활교훈과 같은 육체의 경건을 쫓게 하는 말씀 또는 기복적인 신앙 또는 은사 중심의 신앙, 이와 같은 말씀을 쫓다 보니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고,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환난 자체가 싫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미혹의 말에 혹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이러한 음행하는 역사가 음행의 포도주에 더럽히지 않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를 지나서 이제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가 되어지고 두 증인과 같이 주의 재림이기를 예비할 종들을 소망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1절 22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침상에 던지신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무슨 중병을 앓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더욱 편안하고 안락함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착각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멸망으로 끝내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복된 것으로 받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것은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자 이세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환난 날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게도 1260일 동안 하늘에서 비 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두 증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자들에게도 낱낱이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죠.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는 자들,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 그것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무너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씀은 일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환난을 앞둔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의 자녀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인 여자 이세벨의 자녀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자녀라는 것은 그와 같은 혼잡된 말을 쫓고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들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중심으로 은근히 세상 것들을 쫓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행함으로는 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은근히 그와 같은 이세벨의 교훈, 즉 기복적인 것 또는 은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육신의 경건, 이와 같은 것들을 쫓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고 그 뜻,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 감찰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환난 날에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갚아주셔요? 짐승표를 받는 것으로 구별하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어서 그대로 보응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그대로 보응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은 은혜 시대에 그렇게 즉각 보응하지 아니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날이 되어지면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셔서 이 땅에서도 심판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또 한 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 4절을 보면 무너졌도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금초대 교회 지금 어디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어디를 거쳐왔어요? 버가모 교회까지 거쳐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금초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도로 다 살피고 계시니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할 수가 있는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곡되이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게 평가하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고 그저 너그럽게 관대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환난 날에 이처럼 여지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환난 날에 짐승표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아주 특이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하겠다. 그럼 아주 영원한 멸망인 겁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단 하루도 살지 아니한 삶처럼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두아디라 교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있다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환난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못한 자가 되어지면 환난 날에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영광이 영원히 불타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지금 예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이제 한마디로 저희가 어렸을 때 살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다 젖어들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이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것을 조금씩 쫓다 보면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사상들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내게 대하여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셔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세상꽃이 내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막 울고불고 좌절, 낙심, 실족, 이렇게 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시간이 다가오면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곤고한 시간을 주셨을까?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롭게 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하고 주의 일에 모든 것에 다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저 친구도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누리는데 나라고 못할 것이 뭐 있냐 하고 점진적으로 세상에 한 발자국씩 두 발자국씩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것이고, 그것은 비록 아주 세속적인 신앙으로 전락하이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살피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에 넘어섰다? 그것은 세상은 내게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런 신앙에서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또는 부요함을, 안락함을 조금씩 누리다 보니 자꾸 세상 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우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느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사단의 깊은 것, 또 그럼 사단의 깊은 것이 있으면 사단의 얕은 것도 있죠. 사단의 ят은 수작은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병을 주고 이렇게 곤고하게 하는 것, 그건 사단의 역사죠. 그럼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그것은 우리의 속으로 은근히 바라고 있던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로구나,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이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세상의 일락, 안락함 이런 것으로 한 발자국씩 들여놓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깊은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죠. 이렇게 3일 밤 금요일 나오는 거, 이게 사실 귀찮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그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셨고, 주님이 누가복음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결정을 하셔요.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인자로 오셨으니 너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새벽에 일어나서 그 꿀 같은 잠을 자던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뭐 조금 여담을 한다면 어저께도 1시 반에 깼어요. 1시 반에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가서 조금 누워서 좀 눈을 붙이려 해도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살짝 들어오는데 이제 때르릉 울리는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때르릉 하고 울리니까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막 머리는 아프죠. 허리는 천근 같으죠. 뭐 그저 한 2시간 자다가 깨가지고는 계속 그러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막 일어나니까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 설교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막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며칠째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제일 힘든 거예요. 뭐 수요일 나오는 것보다 금요일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는 것은 그처럼 육에 속한 것에서 점진적으로 자꾸 영에 속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 새벽 기도하면서 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람과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겠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가는 자겠어요? 아니, 나는 그렇지 않아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인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 나가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인 겁니다.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으니까 자꾸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는데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유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탐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마귀의 미혹이 그냥 실족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별게 아닌 것 같고 남들도 다 누리는데 이 편한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뭐 조금씩 누린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욕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뭐 큰 잘못이냐. 천만에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차분하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거기에서 머물고 버가모 교회를 이미 지나서 두아디라 교회까지는 우리가 최소한도 와 있어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와 있는 자들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게 심각하죠. 버가모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순교의 신앙이요?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이르러서 지금 이 두 증인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여기에 부단히 이 말씀을 복종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두아디라 교회나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는 뭐 이제 4대 교회나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그냥 아는 말씀 정도로 들리다가 끝나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리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도 지루하고 그러다가 졸다가 끝나는 것이죠. 사단의 깊은 게 뭐냐? 잘 들어야 되는 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철저히 못 박지 아니하면 사탄의 깊은 것에 우리가 휩쓸릴 수가 있다. 이거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얼마나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아주 말초적인 것을 자극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빠져들게 하는지 뭐 아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뱀의 미혹의 역사, 하와가 미혹당한 역사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온전히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천막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초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차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뒤를 쫓아 좁고 협착한 길을 달려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또 발걸음을 내디디고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는지 모를 정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땅에 속한 것 또는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낱낱이 다 배워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